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옆에 분과 이것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요,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학벌이나 신체적인 외모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미성숙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 어른처럼 딱딱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여서 그들을 길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이슈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지도자를 내가 누굴 따를 것이냐, 바울이냐 아볼로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완전히 행하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제사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성전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즉 또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집, 우리의 성전을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점, 지도자를 누구를 따를 것이냐 내세우며 살았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냐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속해서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인교회에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면 나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것,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존재,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해보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하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안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안수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또 역할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한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ring to remember,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떠올리게 하고요,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황장애라는 것을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서 죽을 만큼 그런 고통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도 멈추시고 일상생활 길을 다니시는 것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기억을 했던 거죠. 외웠던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제대로 된 벽돌로 쌓아야 하는데 돈을 아낀다고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어서 부실한 약한 벽돌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쪽 벽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또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요. 이 방들 중에 우리 쓸데없는 것들을 다 몰아놓고 쓰레기와 더러운 것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곳에는 벌레들이 가득할 것이고요. 더러운 냄새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환한 불이 켜지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밝히 볼 수 있잖아요. 먼지 밑에 쌓여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 또 한쪽 편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 또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는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잖아요. 이것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려야 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 더러운 것들, 쓸모없는 그런 감정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런 감정들, 불편한 마음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쓸데없는 이 감정의 소모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해 주세요. 특별히 성령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더러운 생각들, 계획들 버릴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으려고 했지만 그리하지 못해서 마음 아팠던 것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픈 마음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갈등의 문제들, 시기와 분쟁,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 분쟁으로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에게 속하였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나 또 그 다음에 왔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하기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날마다 존재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분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거룩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내 마음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 그리고 내 몸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쓸모없는 생각과 감정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고 주의 말씀 가득하여서 주의 성전 된 몸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내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넉넉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 또 병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돌아보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